오늘 하나님께서 또 조심 말씀들을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오늘 좀 잘 여러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됐습니다. 자, 이 말하면 벌써부터 거부감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 아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일, 노동을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일 하면 뭔가 교회 안에서 주방이나 어떤 영역에서 뭔가 몸으로 뭔가 부대끼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떠한 부분이 있어요. 일이라고 하면 일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구절을 보는데, 디도서 2장과 에베소서 2장입니다. 자, 제가 하는 구절들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외우면 좋죠. 먼저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에베소 2장 10절.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면, 그게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사역을 해보고 성도들과 얘기해보면 선한 일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 그냥 막연하게 착하게 사는 것. 선한 일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은요, 굉장히 주님 마음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의 본질에 대해서, 선한 일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그래요.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볼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 제가 아까 찬양을 부르고 계속 힌트를 드리고 있어요. 드렸어요, 이미. 여러분 지금 눈치도 채신 분도 있지만, 오늘 말씀 안에 어떻게 그 성령의 흐름 안에서 이것들이 확 내 마음에 더 빛 가운데 들어올까 기대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그냥 선한 일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심을 받았다. 잘 기억하십시오.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자, 이것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냈느냐, 이유가 뭘까? 자,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뿅 나타나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음성을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낸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야죠. 경험해야죠. 자,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지만 우리를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는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을 설명해. 뭐라 그래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데, 이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한다.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게 한다. 어쨌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죠. 목적이니까. 창조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부르심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설교를 이어갈 텐데, 어제 우리가 저희 교회에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 뭘 했다고요? 김장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맛있게 됐어요. 맛이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면 계속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그러면 식당에서 계속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이거는 정말 둘이 죽다가 하나가 죽어도 이런 물 맛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장을 하면서 또 사모하시고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어제 교회에서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비용을 계산하며 에너지를 발산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목사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건요, 오늘 제가 말하는 의도는 아니야.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왜 하나님의 일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심고 건설되어지고 확장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봉사라든지 구제라든지
성령을 위하여 심은 그런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이루었던 그 어떤 모임, 공동체, 그런 일,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알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했고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 심었고, 그래서 성령에 보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주일이라고 하는데,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 15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면서 지금 말씀하세요. 15장 몇 절입니까? 제일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일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틀이 이뻐요 안 이뻐요? 예? 백화점 빌 납니까? 우리는 차원이 들립니다. 예. 자 50 제일 끝에 제일 끝절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왜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갚아주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뭐란 줄 아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헛되지 않을까? 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까? 왜 우리가 힘써야 돼요? 우리가 땅의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왜 위의 것에 힘쓰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는데 힘써야 돼? 왜? 바로 거두게 되고 추수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데, 또 뭐예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서두에 말한 것은 제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죠. 보통 어떤 의미에는 협의가 있고 광의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가 있고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개념을,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모습들은요 심은 것의 결과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도 법칙이 있더라고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세상에도 있더라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영계의 법칙에도요 무엇으로 심든지란 말이에요. 심는다는 말은 뭔가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가는 삶의 방식. 우리가 뭐 기도로 심든 또 몸으로 심든 어쨌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지혜를 다하며 사랑하는 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도 어떻게 보면 신령한 것을 뿌림으로 나가잖아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신령한 것을 뿌림으로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하고 과하다겠느냐. 신령한 것의 가치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설교, 이것도 성령에 심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갚아준단 말이 있어요. 보상해준다. 자 8절 볼까요?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뭘로 갚아줘요? 영생으로 갚아준다. 주님 나타나실 때에 우리 생명이 감춰졌고 나타나실 때에 다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수요일날 부활, 소망을 바꾸는 설교를 했습니다.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 이틀 안에 1000명이 넘더라고요. 이제 계속 전부가 다 3000명, 4000명 넘어 이제 10,000명 이상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구독자가 생기는 거 3000명 이상 이제 4000명이 구독자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더 확산될 수도 있고. 여러분 수요 설교를 들어보세요. 부활 설교에 대해서. 우리 소망이 뭔가? 그 영생을 목적으로 소망하는 자는요 오늘도 심습니다. 우리 어저께 와서 김장하고 밤 늦게까지 이렇게 하나님 일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상급과 소망,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나니 이제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믿습니까?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또 일이라는 거죠. 몸으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만 몸으로도 이렇게 힘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좀 있다.
희생 있고 섬김 있고 헌신이 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은밀한 중에 심고 은밀한 중에 갚아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 위에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갔는데 너무 하나님의 관계가 상업적이야. 보상을 바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요, 인내하지 못해요. 그게 어디지 않느냐? 9절입니다. 자, 9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그때는 재림의 때도 될 수 있어요.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카이루스의 때가 열릴 수 있습니다. 포기만 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즐거움을 하고 계세요. 억지로 노동같이 하기 싫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 우리도 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여기까지는 어느 교회나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특색, 진짜 하나님 일이 뭔가, 좀 더 주님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일의 진위가 뭔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뭔가, 하나님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판단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일과 자기 일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거를 설교를 통해서 깊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도 더 깊게 주님 마음을 들어가면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때가 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일들이요 드러나거든요. 정말 어두운 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낱낱이 혀가 자백하고 직구하며 모든 것들이 동기까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까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된대요. 나중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동기도 중요한가, 얼마나 과정이 중요한가, 몸으로 부대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중심이었더냐.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정상 참작을 해줘요. 법정 코트에서 하나님은 정상 참작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들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그 상은 또 이렇게 세부적이야. 마태복음 10장 얼마나 세부적인가. 마태복음 10장 42절. 자, 마태복음, 여러분 뭔가 신앙이라는 건요 구체적이 돼야 돼. 영생에 대해 천국에서 구체적인 어떤 그 관념적 추상적인 구체적이면 우리 신앙이 구체적이 돼요. 여기 봐보죠. 42절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 아닙니까?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김장하신 분들은 김장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냉수가 보리차인데 요거 상, 이 작은 자라는 문맥상으로 주의 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은 빈손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영접하는 자들 가운데 결단코 선자의 상이 있고 의인의 상이 있고 식사 대접 한번 해도 그 상이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왜냐하면 심고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긍휼을 심었으니까 마지막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꼭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성령이 심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굉장히 넓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방금은 우리가 이제 교회 안의 김장이나 또 이런 부분들을 틀이나 이런 부분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하나님의 일이 먼저는 전제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노동이 아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안에 새겨라고 또 반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아니 이건 들어본 적 있는데요. 아니요. 머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한 번 읽었으면 저 일독했으니까 평생 안 했습니까? 오늘 때를 따라 그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뭔가 우리 가운데 성경만큼 잘 성령 안에서 잘 기억나는 것도 없지만 잘 잊어버린 것도 없습니다. 설교 여러분 어렵고 쉬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나가면 생각이 잘 안 나는 게 또 설교 특징이에요. 원래 그래요. 그만큼 마귀가 빼앗기지 않도록 반복하고 신명기처럼 반복하고 학습하고 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면 체질이 됩니다. 순종하면 살갑이가 됩니다. 순종하면 내 기준이 됩니다. 순종하면 내 것이 됩니다. 주와 하나 되는 것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왔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로 왔는지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한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4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저는 요한복음 4장 문맥을 다 알려주고 싶지만 또 늦게 끝나면 또 힘드니까 머리도 아플 수 있고 머리도 아플 수 있으니까 이 구절만 일단 보겠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 본문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썩지 아니할 양식은 영생이 있도록 하는 양식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영생이 있도록 하는 양식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하는데 어쨌든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은 여러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성경 할 때마다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요한복음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은 힌트를 지금 드립니다. 요한복음. 물론 사복음서가 다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어요. 에고에임이라 그러는데 내가 누구인지 마태, 마가, 누가가 보지 못하는 요한은 깊은 영역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다 그래. 요한계시록까지 열어주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께서 계시합니다. 나의 양식은 첫 번째 나를 보내시에 뭘 행하는 거예요? 뜻을 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 그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 땅에 그럼 어떻게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러려면 물론 마음도 필요하고 몸도 부대껴야 되고 마음도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자, 여기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어디서? 주기도문에서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자, 이걸 외우고 계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자, 10절 우리 주기도문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죠. 자, 그러면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하나님의 목표는 열왕과 열국, 다시 말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굴 통해 이래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 분량대로. 지금 우리를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라고 뭐 줬어요? 성령의 마음 권능을 받고 복음 증인들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좀 더 깊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진의와 그 본질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개념들이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들어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뜻,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내가 나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빌립보 2장 13절에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 게 중요해요. 자,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 설교합니까? 저를 통해 설교합니까? 저를 통해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재정을 공급할 때 하나님이 저 구름 왼쪽 구름에서 돈 1,000만 원이 뚝 떨어집니까? 딱 받아요? 아니죠. 또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어떤 자? 보세요. 누구에게 기쁘신 뜻을? 예수님을 소원을 두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위해서 왔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배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배울 수 있겠지요. 어쨌든 그걸 우리가 연관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을 후사로서 나가는데, 보세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한답니다. 기쁘신 뜻이 이루어져야 돼, 이 땅에. 주기도문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알아야 되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그냥 몸으로 부대끼면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하는 노동과 단순한 사랑, 그런 어떤 수고, 그런 봉사의 결과적인 측면도 물론 하나님 일에 포함되지만 그것 자체만으로 온전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너무 많은 힌트가 들어있어서 제가 말하면 너무 빨리 정답. 너희 안에서 누가 행하세요?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 행하십니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김장은 내가 했는데 하나님 했다고요? 참 헷갈려야죠. 아니, 트리는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했다고요? 아니, 내가 설교는 내가 입으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했다고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행하면, 그래,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지만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통로가 돼. 다 이 말을 지금 빌립보 2장 13절을 더 자세하게 플러스 9절에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이에요. 이 말을 좀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가보세요. 자, 우리 안에서, 자, 2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는 왜 창조됐어요? 선한 일에 진백성. 하나님 일 때문에 태어났어.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니. 근데 우리가 통로가 된다 그랬죠. 우리가 통로가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넓은 의미에서는 물론 몸으로 부대끼고 이런 모든 영역이지만요. 분명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두 가지 개념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성령이 주체가 되어 그 일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열매는 성령 열매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기쁨이 없다.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죠? 뭔가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으로 계속 접근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 말씀을 접근해 들어가면 점검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좀 알아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예를 들지 말고 예수님이 깨끗한 그릇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예비됨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준비함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 자신은 자기를 깨끗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냐,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자기를 비워냅니다. 자기 생각을 비워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기 의를 비워냅니다. 예수님은 성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 신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자기 의와 자기 신성과 자기 모든 열심과 자기의 모든 생각을 완전하게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표현처럼, 완전하게 우리가 십자가에 묻는 것처럼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미랄이 되신 분입니다. 거룩한 제물이 되었기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보입니다.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심지어는 후반부에 보면은. 자, 요한복음 5장 30절.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깨달음이 즐거워지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나를 교정해 주시고 내가 순종해 가는 그 즐거움도 회복이 돼야 말씀이 열어지는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아무것도 뭐라고요? 할 수? 예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에게 본이 되려고. 야, 내가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사역해버리면 내가 너희들 본이 못 되잖아. 나도 똑같은 처지와 형편 가운데 놓여줄게. 내가 영원 속에 살지만 시간 속에 내려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봐.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일들, 복음들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심고 건설을 확장시키는 거야. 그 뜻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열심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은 예수님께 두고 완전한 통로가 되길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이 중요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할 수도 있었어. 나 기분 나게 십자가 안 돌아가 봐. 나 안 돌아가 버려.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좀 착각하는 게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니까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아닙니다. 예수님도 배고프고 춥고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이겨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뽑을 때 밤낮 기적을 행하시 전으로 밤낮 기도하고 습관을 쫓아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이라니까요. 왜? 이겨내려고. 환난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할 때도 성령의 충만, 무엇 할 때마다 성령 충만해서 기름을 부은 후에 사역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완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오해해요. 그분의 신성을 사용해서 했을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지 않냐? 우리하고 틀리지 않냐? 아닙니다. 능히 시험받는 자를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왜? 자기가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것은 똑같이 사람과 같이 되셨고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겨내신 분이. 그래서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을 연구해 보셔야 돼요.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요? 고백하잖아. 주님 자신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우리 포도나무 가지 비유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똑같은 표현이 나오잖아요.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도 지금 가진 거야. 하나님 앞에 지금. 가진 거야. 예수님. 가지의 형통은 포도나무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저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위해서 태어났거든요. 결국은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일로 바뀌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일은 자기 영광을 구하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영광,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 받으시는 일,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 설교하는 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12장 봐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예수님 설교 어떤 식으로 했을까?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짜내가지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9절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자,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애기처럼 의존해요. 독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성장할수록. 여러분, 성장할수록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것은 세상 사람이고 육신이고, 우리는 성장하며 할수록 더 주님 앞에 꼭 붙어갖고 애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니면 난 못해요. 머리는 이만큼 컸는데, 키 이만큼 자랐는데 더 애기가 돼야 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 영적 법칙과 세상 물리적 자연적으로 좀 틀립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내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럴 것. 그러면 여기 성령이 없는데요. 성령 의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믿을 것과 명령을 누가 명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자,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순전하게 의지하셨고 친히 이럴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해 주시고 네 속에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하게 깨끗한 그릇이 되음을 통해서 선한 일에 주 예수님이 예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 요한복음 중요하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이렇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빌립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몇 절입니까? 예? 빌립아, 나를 보았으면 누굴 보았다? 아버지. 그거 읽어보세요. 자, 몇 절입니까? 예? 여러분이 읽어봐야죠. 31절이죠. 9절. 9절입니까?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하나님을 보이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어요? 아버지 뜻만을 말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내신 말씀만 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룩한 뜻을 받들어 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했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신이 되었어 하나님이.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을 풀어놓잖아요. 그분 자신이 설교를 통해서 또 병 고치고 축사하고 이것 자체 어떤 사역 자체가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 그러니까 병이 고쳤다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사도행전 10장 38절도 봐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 혼자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름을 부은 후에 해성했어요? 기름이 부어지기 전에 했습니까? 기름이 부어지고 난 후에. 다시 말해서 성령의 한량없이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기도했던 겁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철저하게 아버지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을 통해서 또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다 들어있잖아요. 죽어가는 거죠. 우리 자신이. 우리 생각이 죽는 것이죠. 내려놓는 거죠. 나의 뜻,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주님을 통해 배우는 것. 자,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지 한번 쭉 보면요, 읽기만 해도 그게 나와요. 아, 이게 하나님 일이네. 자, 7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보시니까 뜻도 내 뜻이 아니다. 또 내 교훈도 내 교훈이 아니다 그랬죠. 그죠? 자, 17절입니다. 우리가 이게 배울 점이거든요. 17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왜냐하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자, 다시 말해서 제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해 소원을 두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믿습니까? 그게 두 개가 들어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주님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뜻을 행하는 것. 자,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도,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의 말도, 우리의 설교도, 우리의 모든 이런 전도도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 구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하려면. 그냥 무조건 아버지 뜻이 아니라 무조건 전도하고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일이 아니라 점검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품었냐?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제가 쉽게 말할게요. 제가 설교를 해요. 제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섞어서 교리대로 설교합니다. 나는 엄청 수고했어. 3시간을 설교했어. 제 스타일대로. 그럼 저는 하나님 일 했습니까? 야, 이놈아. 너는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놓지 못하고 너는 네 열심이다. 너는 네 의다. 지금 네 스스로 말하. 네 영광이다 임마.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다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그렇게 안전하면 하나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이 됩니다. 사람의 일은요, 사람 일이 돼요. 자, 여러분, 자, 18절 한번 봐볼게요. 18절까지. 자,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거든요. 예수님 만나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스스로 말하고 사람의 말을 하고 자기 지혜로 말하면 전혀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 속에 주님의 뜻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점점 혼이 커지고 죽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인본주의 설교하고 사람 일을 설교하면 성도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은 나거든. 감동을 주고 웃음을 주면. 그런데 생명이 없어, 그 속에. 구원에는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제일 정작 중요한 구원의 길은 밝히지 않고 그냥 세상 사는 지혜만 줘요. 그냥 희락만 주고 오락만 줘요. 위로만 줘. 이거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깔깔깔깔. 와, 내 속이 시원해지네. 은혜 받았네. 감동적이네. 이런다고 그 사람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쓴소리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면 그것이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가 백날 말해요.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19절 봐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하나님의 일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20절 21절 22절.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 잔을 하나님께서 고난의 잔을 쓴 잔을 먹는데 지금 그걸 누가 방해하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방해하려고 그래요. 죽지 말라고. 베드로 때문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베드로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방해를 합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전들 가운데 지금 뜻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소수의 인본주의적 사람들, 계산적인 사람들이 그 뜻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당회에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발전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는 이제 그날 예수님 자신이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하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사단이 사주를 받아가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 굉장히 사람이 보기에 바른 말이고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일을 구하는 거, 자기 일을 구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는 게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야. 아까 말한 대로.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해야 되는데 자기 속에 평소에 마음에 말씀이 없어. 하나님 말은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철학과 모든 자기의 논리를 총동원해서 말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몰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심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지 몰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지를 모른다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 무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예수님이 그 실상을 보여줍니다. 뭐라 그랬어요? 23절에.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설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항상 설교할 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또한 전도한다고 하지만 내가 모든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은가? 예수님이 봤을 때 그게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예수님이 봤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유해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 자기 왕국 안에서 자기 만족감, 자기 성취감, 자기 열심으로 하는 부분들 안에서 전혀 아버지의 뜻을 커버하나 오히려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일을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가? 특히 리더나 사명자들 가운데.
깨끗한 그릇이 되어 선한 일이 예비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한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결국 우리는 순종이라는 본질, 하나님의 일의 본질은 결국 뭘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루셨습니까?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죽음이라는, 그래서 고난을 통한, 죽음을 통한 순종을 배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 나왔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답으로 딱 나왔잖아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러니까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죽는 게 하나님 일의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죽는 겁니다. 죽으면 된다. 미랄이 되고 거룩한 제물이 되면 된다. 자,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죽음으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함을 배우니까 어떻게 돼요? 9절에 온전하게 되면, 깨끗한 그릇이 되면 선한 일에 예비가 되고 사용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함을 통해서 내가 그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가 영광을 취합니까? 그 고난 가운데 그 영광을 어떻게 취합니까? 순종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 내가 옳은 것보다 순종입니다. 나의 행복보다 순종을 택하는 겁니다. 나의 감정보다 순종을 택할 때 그 중심을, 그 겸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우리도 그러면 그 고난의 부르심을 알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생명으로 들립니까? 지식으로 들립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 안에서 다시 한번 저에게도, 제 설교하는 제 자신에게도, 사역하는 제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깊이 조명을 하셨어요. 제가 깨닫지 않으면 저로 전하지 못합니다. 저부터가 그냥 중심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힘을, 너무 사역에 힘을 빼고, 물론 사역을, 이거 있어요. 사역에 힘을 준다는 말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에.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의 심장을 갖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준비될 때는요, 그렇게 마리아 열심처럼, 그렇게 사명에서 죽기까지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좀 더 본질적으로, 몸이 아니라 마음적인 차원에서 좀 더 그런 부분 안에서 설명해 드린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풀어냈냐? 철저하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철저하게 우리도 그 죽음으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교훈과 내 말도 아버지 뜻인지 아버지 말씀이 아닌지 구분하며 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렇게 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결론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4장 제일 마지막 절 봐보세요. 36절. 요한복음 4장 제일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14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제일 마지막 절이죠. 14장이 4장이 아니고 14장 제일 마지막.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나니. 따라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그 순종함을 보여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러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종을 통해 세워집니다. 그거 아십니까? 구약 전체의 주제는, 믿음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여기에서 더 점검할 것은 그 동기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조차도 오직 자기 뜻과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왜 하나님의 일이 사람 일로 바꿔져 버리냐? 내 의가, 내 생각이, 내 뜻이 섞여버리거나 그것이 결과만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디 나왔냐? 로마서 10장 2절부터.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점검하기 원하는가? 자,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어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얼마나 열심히 뛰어나는데요. 김장을 한다 그러면 3시간 전에 와 있어요.
3시간 전에서 교회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청소 열심히 하신 분들 그 편만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 개념으로 그렇게 중심을 갖고 오신 분도 있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제가 그것도 오해할까봐. 근데 지금 바리새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들이 왜 하나님께 지옥의 판결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뭘 따르잖아.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다. 그들이 설교하는 것, 말하는 것도 점검해보지 않아요. 그들이 행동하는 것도 열심도 점검해보지 않아요. 내 열심인가 하나님의 열심인가, 내 의인가 하나님의 의인가 점검을 안 해.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의 영광만, 아버지의 뜻만, 아버지의 나라만 전해져야 되거든요. 그거 중요해요. 딱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딱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만 바라보면 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교회는 우리 의가 가치 없음을 깨닫게 하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 지식이, 내 의가 뭐 같다? 똥 같다. 배설물 같다. 이사야는 내 의가 뭐 같다? 거지옷 같다. 누더기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 나는 이따가 내 옷이 굉장히 이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성품의 옷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네. 내가 하나님 아니면 내가 내 한계성을 자각하는 거야. 아버지 영광 앞에.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그분 앞에 내가 까불었네라는 생각이죠.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순종함을 또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복음을 나타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자신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깨닫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구나. 내가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분의 의가 진짜 의구나. 완전히 바꿔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의를 이미 나눠주셨고 그 의를 이루며 순종하며 죽으며 진행형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00% 어디 있습니까? 그 100%를 향해서 그러나 멈추지 않는 사람이 기뻐한다는 거죠. 제가 완전하니까 썼습니까? 불완전하지만 그 중심을 보고 저는 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이 무너져서 침륜되고 그냥 방향성을 저쪽으로 배도해버리면 저도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놓는 게 은혜입니다. 그건 사역이 아니라 그건 노동이고 그건 사역이 아니라 그건 사망입니다. 내려놓는 거 은혜예요. 그게 은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복종해야 됩니다.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새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아닌 건 다 버려도 되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공명이 되죠. 울림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듣고 그냥 언어 유희처럼 그냥 지식처럼 들어와서 그 지식이 채워지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생명으로 채워지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고 그래서 빌립보에서 보면 다 자기를 구하되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도다. 자기를. 왜냐하면 결국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 세상에 배운 철학, 그리고 마음이 생각이 높아져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 또 자기 생각, 십자가가 우리 자신을 죽이도록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창조의 목적대로 선한 일, 하나님의 일로 창조됐는데 이것이 거꾸로 했다는 겁니다. 결과보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의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마리아처럼 먼저 말씀을 듣고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한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가 예수님이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이 오병이어 기적 그거 보고 또 떡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기적의 목적이 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온 거예요. 세상에 이 땅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야, 27절에 그 다음 절에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이 양식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인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 양식을 위해서 뭐라? 일하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해야 합니까? 자, 그 다음 절 봅니다. 하나님 일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세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 일이 뭔가? 하나님 예수님이 대답이 정말로 좋습니다. 자,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지금 이들은요, 어떻게 일하라, 어떻게 일을 해야 돼? 어떤 노동의 개념으로 또 물어봐. 노동의 개념, 항상 우리 일에 대한 개념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노동 때문에 창조했습니까? 너 옆으로 굴러, 우로 굴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창조사역과 동행하긴 했어요. 동물도 이름을 짓고 또 이런 식으로 동행을 했지만 하나님은 즐거움을 대해서 삼고 교제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지금 천국 가면 경배만 하잖아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예수를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 일이지만 이 본문은 믿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좀 틀려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요한복음 6장 2절은 뭐냐면 에고에임이라는 어떤 헬라 원어가 있어요. 그 에고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출애굽기 3장에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정의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자기 계시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은 자기 계시를 해.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계셔? 지금 이 본문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라고 계시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계시를 믿는 걸 말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 자, 이 본문을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기 계시 가운데 영생 이떡이 있는 그 양식임을 믿고 그 존재를 그 계시 가운데 믿고 그냥 믿는 것 자체가 아니라 믿고 그것을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 가운데 다시 말해서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뭐다? 순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순종을 말하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적을 요구하다가 다 떠나가 버려. 순종을 요구하니까 말씀이 어렵도다. 못 깨닫는 거예요. 일의 개념으로만 설명을 하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의 개념을 생각하고 물리적인 자연적인 관점이지만 영적인 깨우침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믿는 것인데 내가 바로 생명의 떡임을 믿는 것. 자, 이쪽 읽어보면서 2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면서 뭐라고요? 자기를 계시합니다. 3절에. 그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3절에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고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광야에서 떡 내려왔잖아요. 그 빵이죠. 그런데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예표야. 그건 그림자야. 나는 실체인데 내가 누구냐? 32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죠? 이게 지금 하나님 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제 쭉 나오면서 자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를 한번 읽어보고 중간에 좀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어디를 보냐면 48절 48절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어떤 자를 믿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임을 그 존재를 그 계시를 깨닫고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하며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 나와요? 자, 다시 한번 5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장이에요. 자, 성찬식 얘기지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다음 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떡을 먹고 소화를 시킨 다음에 살과 피가 되겠죠. 소화시킨다는 게 뭡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습니까? 그분과 연합과 일치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과 피를 먹으면 그분 안에 거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그분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음을 통해서 그분의 수액과 진액이 우리의 성령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요구일 수 있어요. 떡만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아니, 근데 안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순종이다. 하나님의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야 되고 풀어져야 되고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설되어야 되는데, 나 예수는 바로 내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고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였거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믿습니까? 예수님을 순종함을 통해서 바로 예배로부터, 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일 자체가 바로 예배고 순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본질은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마르다가 아닙니다. 마르다는 여러 일로 마음이 분주하고 일을 많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뺏기지 않을 좋은 편은 바로 진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김장하고, 이런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봉사하고, 이런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사역자 이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 선교하고, 내가 선교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면 왜? 예배자가 돼야지. 순종해야지 먼저. 그래서 제가 옳은 것보다 순종하십시오. 행복보다 순종을 택하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면 그 겸손 가운데 구하지 않은 것 더해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아는 것이고, 바로 또 좀 더 원래 히브리적 사고 안에서 믿는 자, 순종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자체가 그리스도께 참여하며 연합과 일치 가운데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겠다. 55절. 자, 55절까지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습니까?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이 교회에 부흥을 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열심으로 예를 들어서 내 최고의 열심을 해서 이 교회를 어느 정도까지는 부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00 몇 명까지. 근데 그게 한계예요. 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어떻게 작전을 짜서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부흥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예비되는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부흥 자체가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 개념에서 수가 늘어나고 양이 늘어나는 차원이 아니라 양이 커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자체가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흥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부흥은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예배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예배자를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가운데 저는 확실하게 이 교회를 향해서 그 비전들이 열어지면요 한꺼번에 열어지죠. 한꺼번에 사람을 붙입니다. 뭔가 지금은 우리가 선한 일에 계속 예비되고 제 자신부터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그런 준비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보내신 거예요. 뭔가 힘을 빼게 하는 거지. 사역 자체도 우상이 되면 안 되고 무엇 자체도 다 우상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자신이 되게끔 내려놓으면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우리를 만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알고 내 영광은 조금도 드러내지 않도록 아버지의 뜻을 철저히 무장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셔서 아버지 나라 이 일들을 저 열국까지 열방이까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또 내 자신을 먼저는 죽이고 또 내 생각과 내 모든 의와 모든 것들을 아버지 영광 앞에 지금 배설물로 또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보내는 시기예요. 왜 이 사람 못 봐? 배설물인지 몰라. 근데 말씀을 보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보내셨는데 보이셨습니까?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느끼셨어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느끼셨습니까? 내 한계성을 자각했습니까? 내 영적 무지, 내 한계성을 자각하고 나의 무능력을 실감하셨습니까? 거기서부터 죄를 인식하고 거기서부터 내 자신을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가난한 심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구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설 수 없구나. 생각을 해보세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안 들면 나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높아져 있는 게 납니다. 내 자리가 나 자신을 높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입니다. 하늘을 모르고 치솟다가 루시퍼처럼 하나님과 내가 비길이라가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 나라는 없습니다. 내 왕국이 있습니다. 내 뜻은 없고 내 뜻만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 하려거든 아버지의 교훈으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함이지 알람이라. 베드로처럼 사단의 사주를 받고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네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는도다. 왜 너의 일을 구하느냐? 아버지를 구하라. 우리 열심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열심 그 자체는 신앙의 믿음의 본질이 아니야. 믿음의 열매가 아니야. 열심은 교회를 삼킬 수도 있어. 그 열심은 아버지 지식을 쫓고 아버지의 의에 아버지 사랑의 기초를 둔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둔 열심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빌립보 3장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일하노니 그럴 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쟁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바꿔지는 시기입니다. 깨끗해지는 시기입니다. 내 모든 것을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내 연륜이 있다 이런 거 뭐 얼마 몇 년 중요한 게 아니면 오히려 오래될수록 미지근해지고 말씀 안에서 기초가 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30, 40년 해도요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들 가운데 잘 기준을 세워줘야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부흥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 것 같아요. 부흥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 것 같아요. 세상의 방법, 다른 종교적인 교회 방법과는 틀리게 어떤 중심으로 아버지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시험에서 아버지 마음 감동만 시키면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있는 없는 돈 다 빼내는 방법 여러 때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아버지 기쁘게 하는지 다 요령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것도 뒷호주머니에 다 빼주는 건 무슨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에게 다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그 아버지의 요구와 아버지의 본질과 그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힌트를 주고 또 설교를 할 때 한번 우리 아버지 감동시켜보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이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이제 내가 노동이 아니라 예배구나. 사역자 이전에 먼저 예배자구나. 마르다 이전에 먼저 이 마리아의 영성을 소유하고 주님의 심장을 갖고 주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또한 마리아처럼 또 사명에도 사랑의 수고에도 봉사에도 선한 청지기처럼 주님의 은혜로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며 그게 베드로 4장에 나오잖아요.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 힘으로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하고 계십니다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생명의 말씀 여러분 붙잡고 놓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낼 때 그 말씀을 사마음으로 여러분 나오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기준 삼는